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기쁜 안식일 저녁입니다. 올해도 어느덧 절반을 보내며 반환점에 다다른 6월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다행히 백신이 도입돼서 많은 성도님들이 백신 접종을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살아보겠다고 1차 접종을 끝내고 2차 접종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믿을 구석은 백신밖에 없는 듯한 요즘입니다. 백신이 우리 몸을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줄 것을 믿고 있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자녀들을 영과 육적으로 살리는 백신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은 듣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며 말씀을 받고 이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말씀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간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성령이 들려주는 음성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 함께 나누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넘쳐나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씀의 기근을 또한 경험하는 아이러니 가운데 살고 있기도 합니다. 말씀의 기근이란 말씀은 넘쳐나고 있지만 그 말씀을 진실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인간의 교훈으로만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음을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받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순종하는 믿음이 날마다 생겨나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성도들의 자세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간절한 마음으로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1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12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사도행전 17장 앞에 부분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바울과 신라의 2차 전도 여행지 중 한 곳인 데살로니가 유대인 회당에서 바울이 3주 동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강론하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17장 1절로 2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로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경건한 헬라인과 지도층의 귀부인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교회는 빠르게 성장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함께 들었던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부하였고 복음과 더불어 바울까지 핍박하고 공격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 일행을 끌어 군중 앞에 세우려 찾는 유대인들을 피해 밤중에 베레아로 바울과 신라를 보냅니다. 17장 10절 말씀에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렇게 하여 바울은 베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7장 11절 말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간절한 마음이란 준비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 말씀을 받는 태도를 말하여 줍니다. 이전 전도 여행지였던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간절하게 받은 것은 마찬가지였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더 너그러워 다른 성경에는 신사적이다 이렇게 나오죠. 열린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주의 깊게 귀 기울였습니다. 또한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영의 양식으로 삼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11절 마지막 단락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는 말씀처럼 그들은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말씀의 본의를 꼼꼼하게 따져 실제로 삶에 적용하고 실천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 160쪽에는 베레아 사람의 마음은 편견으로 편협하지 않았다. 그들은 사도들이 전한 교리가 진실한가를 즐겨 연구하였다. 그들은 메시아에 관한 기록을 배우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였다.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는 곳은 어디나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자 갈망하는 사람들이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게 된다. 지금도 현재 존재하는 그리스 북부에 위치한 베리아로 불리는 도시의 사람들은 성경에서처럼 너그럽고 신사적인 온화하고 좋은 성품을 소유한 사람들이라 전해집니다. 바울 당시 베레아 사람들은 진리 탐구에 열심이었고 말씀 앞에 언제나 순수한 마음을 간직했습니다. 말씀 앞에 경건하고 순수한 열정을 가진 사람, 요한복음에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말씀하신 제자 나다나엘을 만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그를 가리켜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간사한 사람이란 자기의 이익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고 변하는 사람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나다나엘처럼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이 말씀 앞에 언제나 진실하고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며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두 마음을 품지 않았으리라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베레아의 성도들을 생각하며 우리 홍성교회 성도님들의 마음도 그들과 닮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베레아의 성도들과 비교할 수 없는 말씀의 풍요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저 편견과 편협된 생각으로 말씀을 나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려 애쓰며 열린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자세 두 번째로는 두려운 마음으로입니다. 여기에서 두려운 마음 하면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는 자세를 말합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2절입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틴자와 미아세야와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디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5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우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바벨론에 있던 첫 이스라엘 포로들이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이 허락된 지 80년 후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예루살렘 중건령이 일어나는 해인 BC 457년 하나님의 율법과 역사의 해박한 지식과 통찰력을 가진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의 지도로 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BC 444년
그 뒤를 이어 3차 귀환의 지도자로 돌아온 느헤미야와 함께 불과 52일 만에 여러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너져 있던 성벽을 완공하게 됩니다. 성벽 완공 후 에스라는 느헤미야와 함께 시선을 백성들의 영적 부흥에 돌리게 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재건을 성벽 완공이 아닌 개인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데 집중한 것입니다. 아론의 16대 손인 학사 에스라는 백성들을 가르치기 전 자신이 먼저 말씀을 연구하며 말씀을 준행하고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것을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라고 나옵니다. 영감의 글에서도 그는 시내산에서 받은 교훈과 광야에서 방황하던 오랜 기간에 대해서도 연구하였다.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을 다루심에 관하여 더욱 깊이 배우고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의 신성성을 깨달았을 때 에스라의 마음은 감동을 받았다. 에스라는 이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복과 빛을 가져다 주는 데 사용하고자 결심하였다. 에스라가 귀환 후 1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에 관심을 기울였고 하나님께로 듣고 배우기로 더욱 갈망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가르친 것은 지식이 아닌 영적인 삶의 회복이었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성벽 재건 후 백성들은 말씀을 떠나 살다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살면서 생명의 말씀의 소중함을 절감하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결심을 새롭게 합니다. 그 첫 번째 백성들의 반응이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한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주목할 점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도록 자발적으로 요청했다는 점입니다. 또 2절 말씀에는 일곱째 달 초하루가 나오는데 그날은 나팔절인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7월은 지금의 1월 새해로 그 달은 대속죄일과 초막절이 들어있는 중요한 날로 나팔절은 여호와의 심판의 날, 즉 속죄일에 대비하여 마음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그날부터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역사가 불꽃처럼 타오른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고 말씀을 높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고취시켰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는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3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6시간 동안 새벽부터 정오까지 선체로 눈과 귀를 열어 말씀을 경청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낭독할 때 서서 읽고 들었다는 말은 말씀 앞에 겸손해지고 말씀의 권위 앞에 존경을 표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이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 6절 말씀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 때 아멘 아멘 응답하며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은 빈 마음으로 겸손하게 말씀을 사모하는 갈급한 마음과 말씀 앞에 떠는 자, 즉 말씀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서는 자를 기억하고 보살펴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처음 접하게 된 놀라운 경험이 영감의 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각 시대의 대생추 122쪽입니다. 어느 날 루터가 대학 도서관에서 서적을 조사하다가 라틴어 성경을 발견하였다. 그는 이러한 책을 본 적도 없었고 그런 책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였다. 그는 예배 시간에 회중에게 복음서와 편지서의 일부를 읽어주는 것을 들어왔는데 그것이 성경의 전부인 줄로 생각하였다. 그런데 이때 처음으로 그는 성경의 전부를 보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두렵고 놀라는 마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읽어내려갔다. 그리고 맥박이 빨라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읽어가다가 때때로 멈추고서 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책을 주셨으면 하고 부르짖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영적인 종교개혁 운동이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 앞에 불러낸 것처럼 루터의 말씀을 향한 작은 경험으로 시작된 종교개혁이 세상을 바꾼 것처럼 우리도 두렵고 놀라는 마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받고 말씀 앞에 맥박이 빨라지는 경험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의 자세, 마지막으로 성령이 들려주는 음성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초기교회 제자들이 큰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인간의 논리나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된 성경 말씀을 전했고, 또한 많은 무리가 성령이 들려주는 음성으로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말씀에 감동을 불어넣으시고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말씀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9절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며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28절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다가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유대인인 빌립으로 하여금 에티오피아 사람인 이방 민족에게 다가가라 하심으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빌립이 진리를 갈망하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구약성경 이사야 53장의 메시아 예언을 설명하게 했습니다. 그는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고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말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깨달을 수 없고 오직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가래 뽑은 기별 1권 411쪽 말씀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도 성경 말씀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그대가 겸비하고 배우고자 하는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대의 곁에 서서 진리의 증거들을 깨닫게 해줄 것이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해주고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이 살아있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마음에 채워질 때 우리의 삶과 사고방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시대의 소망 하나님의 말씀으로 라는 단락에 보면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음식으로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생명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된다. 그리고 모든 영혼은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야 한다. 자양분을 위하여 스스로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우리 자신을 위하여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단지 다른 사람의 지식을 중개로 하여 그것을 얻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의 깊이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 복원력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물리학에서 물체가 변형되었을 때 그 물체를 본디 상태로 되돌리려고 하는 힘을 말합니다. 또 선박에도 복원력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배가 큰 파도에 넘어질 듯 하다가 다시 세워져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배는 어떠한 경우에도 기울어져 침몰해서는 안 되므로
복원력은 선박의 안정 상태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넘어질 듯 하다 다시 일어나서 나고 넘어질 듯 하다 다시 일어나는 게 복원력입니다. 우리의 삶은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려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겐 믿음의 복원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성령이 들려주는 음성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약해진 믿음 강하게 해주고 성령이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수평으로 만들어주는 믿음의 복원력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며,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에게 받으신 시험에서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기셨지만, 많은 사람이 그 시험에서 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넘어졌고 또 우리 역시 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기록된 말씀이란 우리가 살면서 따라야 하는 기준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하신 것, 두었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말씀처럼 말씀을 우리 마음에 귀중품처럼 늘 간직하여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에 반응하며 또 성령이 들려주는 음성으로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떤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지 명확히 알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듯이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며 성령이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여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